예, 이어서 42장, 이사야서 42장 같이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서 따서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혀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지금 이거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0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철락들을 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 게달 사람은 이제 검은 장막에 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게달의 장막은 검은 장막이란 뜻이고 게달의 검은 사람들의 거하는 철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사실은 이 게달은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게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셀라는 들어올림, 찬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께 들어올려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고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바다 위에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보통 열국을 얘기할 때도 얘기하지만 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섬들, 즉 이 땅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막 부르짖고 헐떡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이제 오랫동안 참고 참다가 에, 에,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유는 뭡니까? 이제 심판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때에 오래 참고 참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자, 광명이 되게 빛 가운데 그 소경들을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 뭐죠? 하나님의 그, 그 소경이었던 자들을 이제 구원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이제 그 소경이 아니라고 하였던 자들은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되었으면 보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다는 건 바리새인들한테 즉 나 하나님 나 앞이 안 보여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눈을 뜨기를 원했던 자들은 마음을 뜨기를 원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광명한 가운데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난 소경이 아니야 그랬던 자들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탐욕, 바알신, 뭐 아세라신, 그다음에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재물을 자꾸 탐하는 거, 이런 것들, 그게 다 뭡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던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를, 지옥을 보낼 거랍니다. 이런 거는.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소경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종이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나의 사자가 같이 귀머거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가 귀머거리겠느냐?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너희가 귀가 멀었던 게, 사실은 너희가 내 종이었는데 왜 이렇게 앞을 못 보고 귀가 멀었고 안 들리고 그렇게 했느냐?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인가요? 눈을 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종으로 하는 백성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니까 이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하고 귀머거리인 자들은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해서 다 굴속에 잡혀서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다 귀머거리, 수머거리가 귀머거리와 또 소경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23절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들이 소경으로서 귀머거리로서 하나님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교훈을 내려줘도 안 듣고 못 깨달으니까 탈취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막 못살게 굴고 다 사람 많이 죽이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래도 깨닫지 못하고 몸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4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를 다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게끔 한 다음에 자녀로 다시 지명해서 불렀고 너를 구속, 즉 구해서 속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없애주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많은 교훈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이 물, 강, 바다, 호수 전부 다는 심판을 불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 가운데 너희가 갈지라도 내가 보호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는 심판을 다 면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같은 분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누군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을 번제물로 바치게끔 하고요. 구스와 스바를 속죄 제물로 바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애굽 검은 땅의 사람들, 즉 이 세상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번제물로 태워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그 숫자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장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거 마냥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려면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번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번제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를 입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속죄제물로, 번제제물로. 자,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이게 뭡니까?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얘기 뭐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할례받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모아서 내 아들과 내 딸들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소가 소를 낳고 그렇듯이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지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소경과 귀머거리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서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자, 열방은 다 모였는데 누가 이런 아주 기묘하고 정말 희한한 일을 이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열방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이제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 합당하고 그를 송축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 눈이 있어 소경과 귀머거리 백성들을 어떻게 눈을 뜨게 만들고 귀가 들리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나님의 옳은 일을 찬송케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소경과 귀머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베풀어서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여러 번 얘기하세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이제 노임을 받을 때도 얘기하지만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두 종이 죽임을 당해요. 저기 그 아주 뭐죠? 기이한 행사들을 막 하고 이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무너졌도다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바벨로나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할 얘기들을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전에 하나님 우상 섬기고 막 이래서 뭐 벌을 받고 막 이랬던 걸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새창조를 하시는데 누가 존경하고 막 부러워하냐면 들짐승 곧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시랑은 이리와 늑대를 얘기합니다. 또 타조도 자기 알을 돌보지 않고 자기 걸음으로 말처럼 빨리 달려갑니다. 이랬던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고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엔 부르는 것 같다가도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뭐 번제도 안 드리고 향을 뭐 피우지도 않았고 또 돈으로 뭐 사지도 않았고 재물도 가져오지도 않았고 이러면서 너희가 죄악 중에 있었을지라도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버리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미 죄는 하나님 등 뒤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넘겨서 세례요한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대표 세례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요단강에서 안수했을 때 희생의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머리에 모든 세상 죄, 개똥이죄, 영란이죄, 철승이죄, 철수죄, 이 전부 다 김일성의 죄, 히틀러의 죄까지도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의로움을 얻는 거고요. 그거를 안 믿는 자,
아직 죄는 나한테 있어. 이런 자들은 그저 죄가 그에게 있느니라. 있어서 그가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네 열조가 네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너의 교사는 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거짓 목사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거짓말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모두가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면, 보세요. 교회를 한다고 성소, 거룩한 성소라는 뜻은 거룩한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소의 그 어른들, 교회 목사들이에요. 나이 많은 목사들, 젊은 목사들 전부 다 거짓자로 어떻게 욕을 보게 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뭐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거짓,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거짓 것으로 바꿔서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